옛날 중국에는 그 위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또 그 나라 옆에는 초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위나라에는 송취라고 하는 선비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초나라 국경에 있는 근처의 마을에 군수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송취가 군수로 부임한 그 위나라 마을하고 또 국경에 있는 그 초나라 마을이 모두 다 수박 그리고 참외를 농사하는 그런 특성화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농민들이 확연히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위나라 농민들은 열심히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는 수박과 참외는 달기도 하고 참맛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나라 농민들은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농사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열심히 물을 주거나 거름을 주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지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나라 마을의 수박과 참외는 별로 맛이 없었습니다. 이 초나라 농민들은 자신들의 게으름은 생각하지 않고 그 위나라 농민들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국경을 넘어와서 위나라 사람들의 수박밭 그리고 참외밭을 엉망으로 휘저어 놓고는 그러니까 막 해받쳐 놓고는 밤중에 몰래 도망을 가곤 했습니다. 위나라 농민들이 군수인 송취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초나라 사람들 짓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도 초나라로 넘어가서 저들이 했던 대로 밭을 모조리 짓밟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송취는 그 농민들을 다독였습니다. 원한으로 복수하는 것은 또 다른 화를 부를 뿐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해결책을 그 농민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위나라 농민들은 그날 밤 몰래 국경을 넘어가서 그 초나라 사람들의 밭에다가 물과 거름을 듬뿍 주었습니다. 그 일은 며칠이 지난 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초나라 농민들이 자신들이 한 그 행동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자 그 초나라의 수박과 참외도 달고 맛있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국경에 있는 두 나라는 그 두 마을은 서로 평화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사가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평화를 깨는 첫 번째 원인은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또 두 번째 원인은 시기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넘어서서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잘 될 수가 없고 오로지 평화만 깨질 뿐입니다.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만 없어도 평화는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시기하더라도 내가 그 시기에 복수하지 않고 상대방을 섬길 수만 있다라고 하면 내 안에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팍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팍스라고 하는 말도 평화라고 하는 말이고 샬롬이라고 하는 말도 평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팍스는 평화라고 하는 뜻인데 어떤 평화냐? 팍스 로마나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화를 그 당시에 팍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로마의 팍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옛날 로마는 지금의 미국과도 같습니다. 2000년 전의 로마는 전 세계를 호령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눈에 보이는 그 물질적인 만족감, 그리고 힘으로 눌러서 차지하는 정복의 만족감, 그걸 통해서 얻는 평화를
우리가 팍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2000년 전에 성경시대에 이런 평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력과 전쟁으로 넓은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를 침범해서 짓밟고 확장시키고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은 피를 흘리지 않은 해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평화를 팍스 로마나 그 로마가 원하는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위협이 되는 세력들을 제거하고 해나가면서 나라를 확장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도 그 힘 때문에 그들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히브리인들이 가진 평화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가 샬롬입니다. 로마의 팍스가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이라고 하면 히브리인들의 샬롬은 내적이고 그리고 정신적인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주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주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무력과 전쟁으로 쟁취하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는요,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을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화를, 그러니까 우리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샬롬 샬롬. 옆 사람에게 샬롬 샬롬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진정한 평화는 무력과 전쟁으로 얻어지는 팍스가 아닙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7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강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 안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찼고 그래서 항상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덴 동산에 평화가 깨어지고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와 기쁨의 자리에 불안과 두려움,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왜 떠났느냐? 범죄의 결과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때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채워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는 갈등과 불행 속에 빠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만족함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가면은 스프링복스라고 하는 사냥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초원에는 양들, 우리가 아는 그 양이 아니고 잘 뛰어다니는 양들이 있습니다. 사냥들입니다. 그 종류 가운데 스프링복스라고 하는 사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프링복스들이 집단적으로 절벽에 떨어져서 동반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 호수에 빠져서 집단적으로 죽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냥들의 욕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아프리카 대륙은 가뭄이 끝나고 새싹이 돋아나면 아프리카에는 많은 초식 동물들이 있는데 이 동물들이 집단으로 우리가 그 화면을 통해서 종종 보죠. 수많은 누우떼라든지 얼룩말이라든지 이런 사냥이라든지 이런 떼들이 집단적으로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목초지를 발견하면 그 초식 동물들이 그 수만 마리, 그 수십만 마리가 한때를 이루어 가지고 풀을 뜯어먹는 장관을 연출을 하게 됩니다. 스프링복스라고 하는 이 사냥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프링복스들은 다른 초식 동물과는 좀 다르게 별난 데가 좀 있다고 합니다. 맨 앞에 있는 스프링복스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으면 그 뒤에 있는 스프링복스들이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가다 말고 똥 멈춰가지고 풀을 뜯으면은 이제 좀 그 뒤따라 와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맨 앞에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 양들의 틈을 막 비집고 들어가서 빠르게 이동을 해서 앞을 먼저 이제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더 앞에 나가서 자기가 먼저 이제 풀을 뜯어먹겠다 이겁니다. 뜯어먹습니다. 그러면 또 그 뒤에 있는 또 스프링복스들은 더욱 애간장이 녹습니다. 앞에서 막 뜯어먹는데 자기는 이제 차례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그럼 또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또 쫙 앞으로 가가지고 또 풀을 뜯어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맨 앞에서 그 풀을 뜯던 그 스프링복스들이 자기 앞에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뒤에 있던 양들이 앞에 가서 뜯고 저 앞에 가서 또 저 앞에서 뜯으니까는 이거 뜯다 말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또 그냥 냅다 또 앞으로 또 달려가는 겁니다. 욕심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서로 계속 앞으로 가다 보면 가속도가 막 빠르거든요. 이것들이 뛰기 시작하면 막 빠르게 가는데 나중에는 지들이 왜 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가 앞에 가고 또 앞에 가고 또 앞에 가고 또 앞에 가고 그냥 앞을 다퉈서 뛰는 겁니다.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앞을 다투는 그 스프링복스들이 그 앞에 절벽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또 가다 보면 호수가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저 뛸 뿐입니다. 그러다가 정지할 시점에도 정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밀고 밀치고 하다가 집단적으로 그 절벽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리고 호수에 빠져서 죽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프링복스 이야기는 우리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좀 더 먹고 좀 더 많이 소유하려고 쌓아둡니다. 이 동물의 법칙은요 아주 단순해요. 아무리 무서운 맹수를 할지라도요 배고플 때 하나 잡아먹는 거예요. 배부르면 그 옆에서 초식 동물들이 수도 없이 뛰어놀아도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떡하죠? 먹어요. 배 터지도록. 먹었는데도 막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또 먹을 게 있어. 그거 그냥 안 놔둡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또 쌓아두려고 끌어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 인생이 스프링복스처럼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성실하게 사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오래전에 집을 한 채 샀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평수가 넓은 한옥집이었습니다. 왜 그 한옥집을 샀느냐 하면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마포였거든요. 거기 집을 산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을 놔두고 처음에는 그 낡은 한옥집을 세를 주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 집이 너무 낡아지니까 세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놔두고 본인들은 평생을 전세살이를 전전을 합니다. 내 집이 있지만 그 낡은 한옥집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전세살이를 합니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닙니다. 그 사이에 세 자녀 모두 잘 성장을 해서 출가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마포 그 뉴타운으로 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재개발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재개발 지역에 있던 그 한옥집은 이미 40년이 훨씬 넘은 집이고 거의 흉가가 되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자식을 다 키워놓았고 또 돈도 있고 좀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인생을 좀 즐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좀 돈을 좀 마음껏 쓰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젊을 때 쉬지도 못하고 이분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두 내외가 몸에 이곳저곳에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이 좀 나이가 좀 들어서 노년은 아니죠. 그러니까 중년의 삶이 이분들이 그저 병원 다니기에 바쁜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다 많은 그런 인생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 당시에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스프링복스처럼 안타까운 그 부부처럼 끊임없는 욕심과 탐욕으로 불안과 초조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불행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탐욕을 가지고 아무리 채우고 채워봐도 미안하지만 참 기쁨, 참 평강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 근심과 걱정에 시달릴 뿐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쁨은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기쁨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또 이 성경의 본문인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박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 마음속에 솟아나는 기쁨, 영혼 속에서 샘솟는 평강을 바울은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의 전반기의 삶은 화려한 삶이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삶이었습니다. 마음껏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를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를 위해서 살았으면 전반기의 삶보다 더 갑절이나 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살았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저 노숙자처럼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젊은 시절에 율법을 따라서 살던 그 시대하고는 달리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평강은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일자리를 찾다가 그냥 동물원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동물원에서 하는 일은
원숭이 탈을 쓰고, 그러니까 원숭이 그 모형 옷을 그대로 입고 원숭이 흉내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하고 똑같은 목장으로 해서 흉내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나무에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 할 짓인가 싶어서 그만둘까도 싶었는데 다행인 것은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덜 창피했답니다. 어느 날 원숭이 탈을 쓰고 동물원 나무 위를 기어오르다가 그만 호랑이가 있는 우리 안으로 미끄러져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겁에 질려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원숭이 탈을 쓰고 이제 호랑이가 나타나면 큰일 나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그 원숭이 옆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원숭이 탈을 쓴 사람은 이제는 죽었구나.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원숭이 옆에 와서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나도 탈을 쓴 호랑이야.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사는 것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된 가면을 벗고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덧입어야 합니다. 더러운 가면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갖가지 더러운 가면을 벗어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강과 재물로 실력과 권력과 명예를 다 가졌다 해도 거기에는 죄송하지만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진정 내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내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평강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따금 한 번씩 매스컴을 통해서 유명인들의 자살 소식을 우리가 듣곤 합니다. 특별히 연예인들이라든지 어떤 유명인들이 자살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들은 돈과 명예와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 속에는 아마도 불안, 초조,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자살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심해지면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거거든요.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에는 참 평강이 없습니다. 끝없는 탐욕 속에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우리가 손에 잡아보지만 참된 평강은 빼앗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갖가지 가면을 쓰고 성공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참된 기쁨, 참된 평강을 빼앗긴 채 방황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구원과 감격 속에서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무력으로 쟁취하는 팍스, 거짓된 평화입니다. 영혼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참된 평화, 이 평화가 하나님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 이 평강은 어떤 사람이 누린다고요? 주 안에서
기쁨을 갖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내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평강을 누림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